마조어록 43번째 시간입니다. 19.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 가르침도 참 유명한 가르침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이제 방거사는 이제 이 방거사하고 이제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두 분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어느 어떤 뭐 객주라고 해야 됩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은 맨날 며칠을 걸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 지면은 잠잘 뭐 그런 객주에서 그냥 스님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스님 안 만났으면 아마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관리로 살다가 잘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그 스님을 하루 저녁에 만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사내 대장부가 무슨 뭐 관리되는 시험 보러 갑니까? 부처 뽑는 뭐 이런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그러니 그 말 듣고 아니 또 그런 말 듣고 혹 하는 사람은 또 도대체 뭔 사람이야 도대체. 그냥 과거 시험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갈 것이지 말이야. 그래서 이 과거 시험만 안 보고 이 부처 뽑는 시험 보러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귀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지금 이런 말 있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아마 석두희천을 찾아갔을 겁니다. 석두희천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 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 제자 중에 이제 청원 행사라고 하는 이 스님 밑에서 공부한 분인데, 이 석도이천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단어처녀는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공부를 했고, 이 방거사는 뭐 출가 뭐이 머리 깎고 승복까지는 안 입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조를 찾아올 때는 어느 때였냐면 석두이천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통하고 이제 마조한테 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번뇌에서 벗어난다. 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삶과 죽음에서 해탈한다. 뭐 이제 불교가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인데 이거 결국은 이제 우리 삶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는 건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다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억지로 믿는 것보다 제가 이 공부한 경험으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 억지가 아니고 그냥 믿어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금방 깨닫겠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어떤 이 가르치는 뭐 스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은 뭐 이런 설법을 듣다가 그냥 깨달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했고 부처님이 한 말이고 선사 조사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지 마십시오. 소화가 안 되잖아. 나는 믿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을 수는 없지, 맹목적으로. 그럴 때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드는 이 세계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어졌거든요. 아니, 마음이 어떻게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 우리 이 지구 역사 막 얘기 하잖아요. 뭐 빅뱅 해서 뭐 그것도 믿어지진 않아요. 그럼 빅뱅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작을. 그것도 믿어지진 않아. 그렇다고 이 물질 세계를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건 믿어집니까? 난 이건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어져. 그러니까 좀 그런 의심이 있는 게 공부할 때 좋은 면도 있어요.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될까? 근데 뭔 마음은 있냐면 내가 비록 저게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저걸 한번 반드시 뭐 이 깨달아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자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냥 우리가 옆집에 사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침을 딱 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냥 실컷 다 떠들어 놓고 자기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다고 시침을 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은 뭐 기록으로도 돼 있잖아. 뭐 뒤에 했지만.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우리가 알기로는 뭐 맨발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온갖 설법 다 하시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부정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나는 믿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실감이 되려면 저분이 경험한 걸 나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저 말씀이 실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경험했다고 하는 거를 나도 경험해야지 이 어떤 뜻이 당연히 그래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대. 그냥 믿어버리면 몰라 깨닫겠다고 하는 뜻이 더 생길지 안 생길지 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다. 한때는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저만 잘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다른 것보다 더 컸나 봐요. 저만 무슨 깨달은 사람이고 저만 뭐 하느님의 자식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이 있었나 봐.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래.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니까 온 세상에 존귀한 것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게 너밖에 없고 그럼 우리 인간들은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뭐 너를 숭배나 해야 되고 신으로 모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건 저는 싫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뭐 천재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것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저 잘났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말하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거는 제가 거부감이 많았어요. 제가 불교를 진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불교를 진짜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 통해 보니까 그 나라는 말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제가 이 분별할 때는 통하기 전까지는 그 나라는 말이 말 그대로 고타마 시다라타라고 하는 그 개인,
그렇게 다가왔죠. 예수라고 하는 이 개인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참 이건 뭐 오만한 생각이고 오만한 가르침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온갖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이 바탕에 내 생각이 정말로 이 간장종지만한 거였어요. 그 나를 왜 개인 어떤 특별한 사람의 고타마라고 하는 그 개인으로만 어쩔 수 없지 뭐 눈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쪽 말로 더 갓이라고 한 거를 우리말로 바꿨어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하느님으로. 우리 조상들 하늘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느님 그랬잖아. 우리말로 바꿨다니까. 신이라고 안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꼭 기독교에서 그들이 떠받드는 신이 뭐 어떤 신인지 사실은 나도 모르지. 그들도 모를 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모르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없는데 뭐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도 모르지. 근데 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해가지고 저 오만한 놈들 이랬던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불교 공부하고 난 뒤의 일인데 그 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학에서 얘기하는 인내천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느님이고 신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 말이 오만한 말입니까? 이 신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이 신 말고 다른 신이 있냐고. 이 부처 말고 다른 부처 있냐고. 이 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아니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섬긴다 그럼 그냥 분별망상이야. 우리한테 신이다, 하느님이다, 부처다, 본성이다 할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정말 유일해. 근데 이거가 아닌 것을 부처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신이다 그런다. 그러면 지 분별이고 망상이고 지 생각이지. 그럼 그 첫 번째 그 가르침이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분별하지 말아예요. 네 생각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럴 때 딱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 신 말고 무슨 신이 있겠냐고. 있다 그러면 자기 분별일 뿐이지. 그 나 말고 무슨 내가 따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뭐 내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몸뚱아리라고 하는 그 나? 겨우 고타마 시다르타가 그 나를 얘기했겠습니까? 거기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나다 그러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나야. 그 부처. 우리가 말하는 이 불성, 본성. 오로지 종교하지. 그러니까 오로지 종교해. 홀로 종교예요, 사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냥 무조건 맹목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부정하셔도 안 돼. 물론 무조건 부정했다가 나중에 딱 알아보니까 그냥 충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지, 저같이. 저는 오만하다고 그냥 부정했다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를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내가 기독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오만한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충격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과학, 합리, 이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이런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 우리 마음은. 왜 안 맞냐? 마음은 그냥 마음 스스로니까. 왜 마음은 마음 스스로예요. 다른 걸 끌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 스스로인데 뭘 끌어와. 끌어올 게 아무것도 없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마음 스스로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겁니다. 누가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증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모습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느낌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교육 받은 거예요. 배우고 익혔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달음이다, 불경이다, 뭐 예를 들어 기독교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게 사실은 교리 공부라든지 뭐 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도 교리 공부하죠. 그 교리 공부할 때요. 실은 전부 좀 합리적인 사고, 또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연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마음은 공부할 게 없다니까? 뭐 이유가 없어. 색이 왜 공인지를 따져야 될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는데 뭘 따지고 헤아리고 찾고 구하고 얻어. 그냥 이럴 뿐인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불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느 분처럼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해력 뭐 빵이어도 됩니다. 이해력 빵이어도 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무슨 뭐 이해력이 왜 필요해?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세간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럴듯하게 말도 한마디 해야 되고, 뭐 남들한테도 좀 그래야 길들여져 있다고. 그래서 중국 이 선에서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습득이에요, 습득이. 스님들이 산에서 주워온 습득이. 이름도 습득이야. 습득했다고 해서. 그냥 주워왔어요,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절에서 뭐 밥이나 하고, 마당이나 쓸고, 나무나 하고. 뭐 당연히 글자는 모르고. 글자는 몰라도 우리 말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바보 같아요, 바보. 그러니까 평범하지가 않은 거지. 좀, 저는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바보 같아. 근데도 그 습득이가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스님들한테 설법도 하고 그럽니다. 법회를 해요, 습득이가. 뭐 꾸준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스님들을 가르쳐요. 왜냐면 그 스님들이 맨날 방에서 참선이나 한다고 앉아있고 이제 이랬거든. 그러니까 습득이가 한번 가르칩니다. 물론 그 습득이하고 오랜 친구로 뭐 이렇게 지내면서 교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산이라는 사람인데, 한산과 습득 그럽니다. 꼭 오성과 한음 이러듯이. 근데 습득이는 진짜 이렇게 우리 세간의 입장으로 보면 글자도 모르고 이제 멍청한 친구였고, 한산이는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산이 지었다는 시가 지금도 전해져서 우리 기록돼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있을 겁니다. 한산의 시 해가지고. 근데 이 한산이는 당연히 그러니까 글자도 알고, 그 한산이 또 이제 깨닫긴 깨달았어요. 선시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바보 같은 습득이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다니까? 그 한산이가.
오성과 한음도 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성이는 좀 똑똑하고 한음이는 바보로 나오나? 예, 그것까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 번뇌 없이 갈등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가 쉽지는 않아. 체험하고도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아니, 생각 없이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필요할 때 합니다. 제 경우만 얘기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대전법회 갈 때 기차를 몇 시차 탔는지 저 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늘처럼 기차 타고 내려올 때 9시 18분 차인지 16분 차인지 뭐 10시 20분 차인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봐요, 제가. 근데 9시 18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역인지 용산역인지 전날 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잊어먹었어. 9시 18분인가 16분인가 서울역인가 용산인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전철 타고 오면서 서울역 다음에 남영 다음에 용산역이거든요. 서울역 가기 전에 시청역쯤에서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내릴 곳이 서울역이야 용산역이야. 이거 생각을 엄청 쓰고 있어요. 저 이렇게 필요할 때. 근데 그 생각을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씁니다. 근데 그냥 못 깨달아서 산 사람보다도 더 많이 쓰기는 쓰는 것 같아. 공부를 괜히 했네. 뭐 용산역인지 서울역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그거 정말로. 그렇게 안 외워질까요? 네, 정말 제가 잘 못 외웁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제 숫자 외우는 거 이런 거 뭐 기가 막히게 외우는 사람인데 16분이냐 18분이냐를 언제까지 제가 봤냐. 하여튼 9시 10분까지 봤어요. 9시 10분에 최종적으로 봤습니다. 16분인가 18분인가를. 분명히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봤고 용산역에 내려서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삶의 어떤 관심거리가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우리 의식 뇌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안과 의사분이 비문증 치료가 간단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비문증 뭔지 아시죠? 비문증이 저한테도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모기가 자꾸 날아다니더라고, 제 오른쪽에서. 근데 이렇게 지금 모기인가 하고 이제 또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모기가 없는데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뭐지 했더니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지금도 날아다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유튜브에 안과 의사인데 비문증 치료하는 게 간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딱 찍고 거기를 집중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점을. 그 가운데 점을 집중해서 보면은 한 30초 만에 그 동그라미 선이 있잖아요. 그게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잖아요. 점을 집중해서 봤더니 동그라미가 없어요. 비문증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비문증 치료의 가장 빠른 방법은 신경을 쓰지 말아요. 이게 돌아다니는 모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뇌가 그놈을 안 본답니다. 의식을 않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억이. 어떤 뭐 기억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체험하고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살아왔던 제 과거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후회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남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라든지 뭐 이런 게 기억에 딱 그 기억이라고 하는 놈이 뭐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오는 거니까 그런 기억이 왔을 때 참 마음이 저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감이 딱 있죠. 이제 체험까지 했으면. 이런 기억으로부터, 이 기억도 전부 상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이런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려면 얼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느낌이, 이런 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 안 그려요. 절대 안 그립니다. 관심 없는 거에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뭐가 있다. 자기는 뭐 갑자기 미래 일이 보인다. 또는 뭐 과거의 전생에 보인다. 그 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관심 없는데 그럽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관심 없는 건 절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안 보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진다. 왜 느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느껴진다? 그건 미친 거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되고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아프다라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아픈 겁니다. 자기 관심에 레이더에 안테나에 걸리지 않는 아픔은 아픔인지 아픔이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뇌가 그런 거라니까. 우리 의식이 그런 거예요. 뇌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뇌를 제가 분석해 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의식이 그렇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래도 오늘은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 제목도 얘기 못하고 1시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법과 짜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영리한 사람은 저 같지 않고 영리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만법과 짜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졌어요. 아, 이런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든 뜻이라고 하든 이 부처라는 이름과 뜻은 중생이라는 이름과 뜻이 없으면 부처라는 이름과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높다 낮다도 마찬가지잖아. 아, 높은 게 있어야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또는 낮은 게 있어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높다고 그럴 때는 우리 사람은 땅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딱 딛고 한 1m 70, 60, 50 이 정도 높이로 살고 있잖아요. 이 높이보다 높으면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길이는 한 3m 되는 걸 높다고 하겠습니까? 길이는? 길이 목까지 이렇게 펼치면 3m 넘죠? 그럼 한 3m 건물은 길이는 낮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눈 아래에 있는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높다 낮다 그럴 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짝이라고 그래요. 높다 낮다, 왼쪽 오른쪽, 부처 중생, 깨달음 어리석음, 이걸 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 세계에서는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지. 옳다 그르다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때는 다 짝으로 돼 있지. 근데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째로 분별이 되질 않아 이게. 근데 이 말로는 이름으로는 앞면 뒷면 할 수 있는데 앞면 뒷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앞면과 뒷면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떨어져 있질 않다고.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하는 건 앞면 뒷면이 통째로 돼 있는
동전이지. 앞면만 있는 동전, 뒷면만 있는 동전은 없거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부 나뉘어져 있어요. 상대로 돼 있다고, 상대. 그래서 상대가 아닌, 철학에서는 그걸 절대라고 그럽니다. 상대와 절대. 이 절대라는 한자는 상대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절자가 끊어질 절자입니다. 상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상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가 뭐냐? 우리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상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걸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번역할 때 궁극적 실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궁극적 실체다. 이 궁극이라고 하는 말도 궁극,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극이다, 남극이다 그럴 때는 이 어떤 이 극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없습니다. 이게 거기가 끝이거든. 그러니까 상대 세계의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대에서 벗어나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방거사가 조금 유식하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뭐 우리가 번뇌가 있겠습니까? 만법과 짜간다, 짜가지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우리가 번뇌가 생길 수가 있겠냐고. 근데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스님 도 아세요?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좀 유식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과거를 보러 갈 정도면은 우리 뭐 유학이나 뭐 이 문자 한자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나중에는 뭐 공부를 해서 이제 방거사가 이런 문자 이런 거를 좀 안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써도 어떻게 썼냐면 이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냐 방거사가 이제 뭐 신통 묘용이라고 할 때도 물 짓고 뗄나무 하는 걸 신통이다 묘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말 중에 뭐 방거사의 방거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좀 남아 있는데 그냥 없는 걸 없앨 뿐 아니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거든. 망법과 짜간다 짜가 이런 말 안 써. 이런 문자 안 써. 없는 걸 있다고만 착각하지 마라.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조를 찾아와서 좀 문자를 썼습니다. 좀 문자를 써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겁니다.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말해줄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냥 먹물을 싹 빼버려야 돼요. 먹물을 싹 빼버려야 그냥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거든.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이. 20. 줄 없는 검은고. 다시 마조에게 물었다. 지금 이게 아마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몽땅 마시고 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러니까 다시 마조에게 물어요. 방거사가.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랬어요. 또.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이 본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본래 면목을 얘기하겠죠.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뭐 성품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높이 든다는 말은 불교에서 이 향상이라는 말이 있죠. 항상인가?
항상인가 보다. 항상이 아니라 향상인 것 같아. 향상. 예, 보통 뭐 향상일론가 항상일론가 아이 유식한 채를 할래도 이게 뭐 향상이라고 하든 항상이라고 하든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 를 얘기할 때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더 이상이 없다는 게 딱 실감이 돼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그게 실감이 딱 되더라고. 저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 정말로 어떤 뭐 그걸 궁극적 실체라고 하던 이 구경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하던 이런 걸 저는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있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마지막 어떤 걸 이렇게 그냥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걸 딱 찾고 있을 때는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을 찾는 심정 같아. 그것만 있으면은 그냥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심정 같아. 그래서 그거를 엄청 저는 찾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딱 체험을 하고 보니까 더 이상이 없어. 더 이상이. 저는 그게 딱 먼저 오더라고. 더 이상이 없구나. 더 이상이 없으니까 제 인생의 숙제가 딱 끝났다. 이 느낌이 왔지. 제 인생의 숙제가 거기서 딱 끝이 났다. 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 더 이상이 없어. 이 이상이 없어. 이 이상이. 우리 학문이나 지식이라면 절대 이 느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이 우주의 어떤 이 도리나 이치를 탐구하다가 이게 우주의 이치하고 딱 결론을 내리면 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치 도리가 있는 건 아닌데. 이치 도리는 없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무슨 도리나 이치는 없는데 더 이상이 없구나. 내 삶에서 내가 숙제라고 여겼던 이 숙제가 끝났구나. 이 느낌이 저는 강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오만함에 빠질 뻔도 했어요. 그냥 더 이상이 없고 그냥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숙제가 끝이 났어.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지. 이제 더 이상 뭘 공부할 것도 없고 이제 끝났네. 이런 오만함에 빠질 수도 있었다니까. 제가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은 거는 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워낙 강했으니까 더 이상이 없다는 느낌이 워낙 강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거를 이렇게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정말로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 가장 이 깊숙한 곳에 있는 뭐 보물을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상 정등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상, 위 없다, 더 이상이 없다. 이거보다 더 이상이 없어요. 제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경험한 건 그렇습니다. 체험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또 공부를 해도 이 이상은 없어. 이거 말고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알미 있을 텐데 이건 모습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거든. 어떤 거를 끌고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고다고 끌고 와도 제가 실감한 이거일 수는 없다니까. 이 이상이 될 수는 없고 이걸 앞서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뭐 다 모습이 있고 주장이 있고 내용이 있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압할 수가 없지. 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랬어요. 눈을 높이 들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향상의 안목이니까
그렇잖아요. 눈을 높이 들어서 본다고 한 거니까 향상의 안목이잖아요. 이 눈이잖아요. 이 눈. 그러니까 참 이제 태어나기는 갓 태어난 방거사가 천하의 마조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 좀 눈 높이 들어서 이 안목으로 좀 보세요. 이래. 죽을 일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체험하고 느낀 거라니까. 이제 이게 딱 해결이 되니까 정말 참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기백이 하늘을 찔러요. 기백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는데,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고 숙제라고 했던 이게 딱 해결이 됐으니 얼마나 이 기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저같이 그런 자만심이나 오만한 마음이 이 공부하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도반들하고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그런 오만함이 잘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저같이 이제 그런 오만함이나 자만심이 평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다행인 건 그래. 그때 기백으로는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어디 선방에 앉아 있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뭐 머리 깎고 뭐 승복 입었거나 가서 그냥 다 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기백으로는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다고 그냥 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느낌이 있었어도 입 밖으로 안 꺼낸 게 참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입 밖으로는 안 꺼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뭐 공부 얘기하면서 막 또 헛된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했겠죠. 기억은 제가 못하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안 꺼낸 게 참 다행이고, 꾸준히 그냥 공부해서 그런 느낌이나 생각도 자기 부족이고 자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좀 이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뭐 유학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수용이 돼요. 저절로 좀 그렇게 수용이 됩니다. 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뭐 이거가 뭐 어떤 수용되고 안 되고의 판단 기준도 아니야. 깨닫고 못 깨닫고가 뭐 자기 스스로 공부가 깊어지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어떤 이 공부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 제가 하죠. 근데 실제 사는 데서는 깨닫고 못 깨닫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자고 여자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하늘이고 땅이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옳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하냐, 사실에서 좀 기억을 잘 못해서 이야기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 너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그런 말이야. 저도 수도 없이 했죠. 다짐도 수도 없이 했고. 학교 다닐 때 다짐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 다짐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기억을 잘 안 믿어요. 옛날에 뭐 저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너 그랬잖아. 뭐 제가 못 믿어, 제 기억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조금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여기에 뜻이 있으면 지금 눈앞에 이 진실에 이 마음이 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생기고 사라졌던 뭐 일들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이런 데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눈앞에 가 있어요. 눈앞에.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점점 이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이 안테나에서 안 잡혀요, 잘. 예, 제 표현 방식으로 하면은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냥 늘 이렇게 눈앞에 이 진실이 이렇게 뭐 분명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확인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쪽으로만 이 마음이 흘러요. 마음이 그쪽으로만. 그리고 자칫 이제 그런 기백이 있을 때 또 어떤 오류를 겪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입니다. 어느 하루는 유불선에 자기가 통달했다고 하신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유불선에 통달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뭐 밥때가 돼서 이제 예, 저녁이었을 겁니다. 이 저녁밥에 이렇게 같이 먹고 얘기하다 가셨는데, 불교는 월인 스님한테, 저희 선원 이름하고 똑같아요. 월인 스님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았고, 선은 누구한테? 선을 월인 스님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유불선에 통달했대. 유교는 뭐 누구한텐가, 뭐 하여튼 인가를. 학력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니까. 근데 유불선에 통달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내가 비록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선을 공부해서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통해 보니까 정말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만.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스님들이나 끌어와서 내가 인가를 받았고, 지 살림살이가 무슨 어린 스님한테 있고, 뭐 해능한테 있고, 뭐 세존한테 있습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죠. 두 번 다시 안 오셨어요. 제가 막 짜증내는 이런 게 당연히 느껴지시고 보이셨겠지. 근데 그 일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내 공부가 부족한 거였구나. 아니, 유불선에 통달했다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무슨 죄예요? 유불선에 통달한 게? 근데 제 기준이 있었던 거야. 불법이라고 하는 이 체험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라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되게 후회됐어요.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많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자기가 여기 이렇게 체험하고 이게 이렇게 좀 그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 공부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되고 안 되고 저건 좀 모자라고 낫고 이렇게. 그건 다 자기 공부의 부족입니다.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공부가 원만해질수록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뭐 이쪽에 가 있질 않아. 이 초점이. 절대 그쪽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 있잖아요. 뭐 정치든. 그것도 그렇게 돼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안 돼. 그러니까 분별로 살 때는 당연히 옳고 그르고가 있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가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분별인 거야. 그건 중생이야, 중생.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잖아. 세상에 일어난 모든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이게 출세가 아니고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불교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 습, 이게 자꾸 기준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뭐 향상의 눈이다, 뭐 향상일로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불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 그림 그릴 때 학교 다닐 때 이 도화지 있었잖아요. 도화지는 어떤 거냐? 그냥 하얀 겁니다. 왜 하얘요? 거기에 어떤 색도 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얀 거예요. 그러면 그 하얀색에 우리가 빨간 크레용을 칠하고 노란 크레용을 칠하고 파란 크레용을 칠하면은 빨간, 노랑, 파랑이 딱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 하얀 도화지가 아니고 반투명이거나 검은색 도화지다. 그럼 거기다 파란색 칠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해야 생각, 느낀, 감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나 이 생각 싫어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흰 도화지에,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왜곡되지 않고 싫어라고 하는 이게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라나? 근데 진짜인데 어떻게 하냐고. 마음이 투명하거나 뭐 잉크 물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다. 거기에 무슨 우리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드러난다 그러면 오염돼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저게 싫다는 말이야, 좋다는 말이야, 뭐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우리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그냥 흰 도화지처럼 깨끗하니까 그냥 그대로 딱 잉크가 그냥 찍히듯이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느낀, 감정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서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구나 이러는 거거든.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이 잉크가 잘 나오는 볼펜인지 아니면 잉크가 안 나오는 좀 고장난 볼펜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죽어있는 볼펜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흰 도화지 위에 써보면 돼요. 점 하나를 찍든 세모를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부처라는 말을 쓰든 중생이라는 글자를 써보면 돼. 3살짜리 어린아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 나름대로 막 그것도 지 세계 표현한 거겠지. 우리가 볼 땐 낙서고. 그냥 그렇게 해보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분별할 때는 뭐를 따라가냐. 부처라는 이 글자를 써놓으니까 부처 저건 참 좋은 거지. 중생 저건 좀 나쁜 거야. 빨리 내가 중생에서 부처돼야지. 우리는 그걸 봐. 근데 원뜻은, 진짜 뜻은, 참 뜻은 이 볼펜이 나오는 볼펜이냐 죽어있는 볼펜이냐를 알아보려고 지금 글자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글자가 나오든지 중생이라는 글자, 너 나빠, 너 바보야, 이런 글자가 써 있어도 저 볼펜이 정상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냐?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럼 볼펜이 정상이고,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럼 볼펜은 죽은 거야. 나쁜 거야. 그 볼펜. 잉크 저거 나빠 저거. 이렇게 분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동그라미는 좋은데 세모는 싫어. 이렇게 분별하는 거하고 똑같아. 점 하나를 찍으나 세모를 그리나 동그라미를 그리나 낙서를 하나 뭐 부처라는 글자를 쓰나 중생이라는 글자 똑같이 볼펜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잖아. 이 마음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잖아요. 저만 되나? 그래서 초점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초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게 그런 물어보는 거야. 제가 지금 요즘에 뭐 이런 일이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감정 느낌이 뭐냐고 도대체. 얘가 바보다 천치다라고 써여 있는 글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글자를 보고 곧장 볼펜이 살아있네. 그걸 보셔야지. 그거 보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생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질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저렇게 공부하지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중생이 없어. 중생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부처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모습으로. 어떤 때는 꼭 우리 인류의 삶이 꼭 이 연극판 같아요. 연극판. 근데 연극판인데 어떤 연극판이냐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어떤 때는 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전해요. 이렇게 좋은 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복 받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좋은 일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면 저렇게 벌 받아 이렇게 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똑같은 걸 전하는 겁니다. 좋은 일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인 권선징악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좋은 일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이 역할만 맡은 사람만 있으면 한 측면으로밖에 메시지를 못 던지잖아. 그럼 그 나쁜 역할도 맡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이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왜 힘듭니까? 이 묻는 경우가 이거야. 그리고 이 둘만 있어야 됩니까? 중간에서 방황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메시지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양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 하나 전하고자 하면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뜻으로 태어난 거 아니듯이. 이미 태어나진 것 자체가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거대한 연극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각자가 그냥 자기 역할에서 그냥 이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을 뿐이야.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다 이러지 제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그냥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마조가 곧 아래를 내려다봤다. 높이 들어보라니까 그냥 아래를 봤어요. 이거는 뭐 향하사인가요? 그러면? 아래의 일이다. 이 위에는 부처의 일이니까 이 밑에는 중생의 일이겠지. 그냥 밑에를 내려다 봤어요. 위에 보라니까 밑에 봤어. 이에 방거사가 말했다. 하나의 줄 없는 검은고를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또 이렇게 칭찬하니까 마조가 또 위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조를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방거사가 이에 절을 하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방거사가 마조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다. 아까는 장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이 줄없는 검은고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첫 마디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마조 스님의 서강여부를 한 입에 몽땅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이 말 듣고 이 방거사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 딱 보면은 아까 제가 여태 얘기했듯이 방거사가 이제 이걸 체험해가지고 그냥 이 기백은
지금 있는데 어설픕니다.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이 어설프다. 하여튼 뭐 방거사가 어설프든 뭐 철두철미하든 뭐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래서 자기 눈으로 이제 자기가 보면 돼. 이런 것도 뭐 줄없는 거문구라고 하든 마음법과 짜가지 않는 자라고 하든 자기 눈으로 보시면 돼.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익숙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별히 해야 될 공부가 없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잘한 사람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말고 다른 공부는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익숙해지는 것도 내가 익숙해져야지 해서 익숙해지진 않아. 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러니까 하여튼 법문을 좀 이렇게, 그것도 뭐 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얘기를 하네요. 좀 이렇게 이 바른 눈으로 이렇게 이 법문을 하는 이런 법문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자기 공부하는데 그게 최고예요.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